내 안의 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깊은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삶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간절한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말씀을 필요로 할 다른 이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병상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뵌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잊히지 않는 한 자매님의 마지막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가 병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틀어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믿음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았을 때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단순히 죽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제가 크리스천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수많은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한 영혼이 이토록 진실하게 말씀을 붙들었는데 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는가? 어떤 이는 손수건의 기도에서 머리에 얹고 나는 죽지 않으리라 선포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외면하고 그저 덮어둘 수만은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저는 그 답을 압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유명한 부흥사였던 T.L. 오스본과 오늘날의 사역자들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님이 아닙니다. 차이는 이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안에 있는 능력의 수문을 활짝 열기로 결단하여 거대한 물탱크에서 물이 쏟아지듯 능력이 흘러나오게 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그 능력이 한 방울씩 떨어지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부르짖음은 이것입니다. 주님, 이 수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영적인 목마름이 가득합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경제적인 갈증과 영적인 갈급함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떠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응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라고 묻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당신을 믿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문제의 90%는 하나님이 원하신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할 능력의 흐름이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통로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넓혀 주소서. 저의 그릇을 확장시켜 주소서. 그리하여 내가 아픈 사람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충분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 앞에 섰을 때 인간적인 노력을 넘어선 신적인 무언가를 그의 삶에 부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있거나 여러 종류의 억압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젯밤 악몽으로 잠을 설친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저는 사탄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솔직하게 마주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아는 가장 성실하고 거룩하며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 삶에서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뇌물을 거절하고 속이지 않으며 정직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한 여인이 병상에서 기도하고 금식해도 회복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라며 뇌물을 거부한 사람이 자녀 학비도 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해답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무책임하게 현실을 외면하며 모든 것을 성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한다면 머지않아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교회는 본래 해답을 주는 곳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작은 일들에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우리는 듣지 못하거나 작은 성공에 취해 교만으로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해답을 얻기 위해 머물러야 합니다. 왜 기도해도 암세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분명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왜 제3에서는 정직이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왜 주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를 양육했는데 아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납니까?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합니까? 학교도, 지성인도, 정부도 몇 가지 시도는 했지만 완전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라는 말씀을 믿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 답을 주십시오. 왜 사탄을 향한 나의 기도가 그를 몰아내지 못하는지, 왜 말씀을 선포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세대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게 하소서. 이 잘못된 이야기를 바로잡는데 저를 사용하소서. 주가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할 때 정말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고 대답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여 능력을 얻고 수많은 사람과 민족 앞에 서서 주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여 결과를 가져오십시오. 그때 당신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우리는 당신이 한 세대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길을 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진실하고 검증 가능한 간증들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훈련받은 평범한 성도들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죽은 가족을 다시 살려내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한 자매가 집에 돌아가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아직 어머니의 때가 아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녀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씨름했을 때 어머니가 기침하며 다시 살아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저편으로 가고 있었는데 내 목소리가 들려서 다시 돌아왔단다. 저는 테러리스트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붙잡았는데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실제로 나타나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을 지금 풀어주지 않으면 너희가 가진 총과 칼의 한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교회가 사회가 직면한 필요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생애에는 아닙니다. 저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여, 지혜여, 영광이여, 임하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따라 여러분은 단순히 직장을 얻고 승진하기 위해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능력을 받고 영혼 깊은 곳에 갈망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어떤 분들은 2, 3일간 수련회를 가지며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많이 닮기 위해 제가 순종해야 할 그 질서가 무엇입니까? 제 삶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저는 우리의 찬양 인도자들이 노래 한 곡을 부를 때 그 노래가 불리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치유받고 돌파를 경험하는 날을 고대합니다. 한 여인이 병원에서 출산하다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찬양 인도자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에는 주님의 임재가 담겨 있고 언약이 담겨 있고 거룩하고 위대한 무언가가 담겨 있어요. 그 노래를 틀어주세요. 그리고 노래가 흘러나올 때 초자연적으로 아이를 순산하는 겁니다. 그 노래가 창조 세계를 향한 언어이자 명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아픈 이들을 데리고 교회 문으로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치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치유가 일어나는 때를 고대합니다. 휠체어를 밀고 문턱을 넘는 순간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일어서고 싶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 뛸 때 우리는 예배당에 남겨진 빈 휠체어들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저 안일하게 복만 바라는 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크고 위대한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품게 될 때 그분은 당신을 어디로든 보내실 것이며 당신의 길을 가로막는 어떤 것이든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악수할 때 그 악수가 한 계절을 끝내고 새로운 계절을 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의 하나님을 당신이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 장소에 들어설 때 자랑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아도 당신이 품은 실제가 그곳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흘러가시기에 충분히 넓혀진 숙주, 즉 통로가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서 움직이시길 갈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능력의 희소성이 문제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교만을 잠재울 증거가 우리 삶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담대함은 날마다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말합니다. 교회 같은 거 다 소용없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우리 세대가 이야기를 다시 쓰기 전까지는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언젠가 누군가 당신의 자녀를 보며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젊은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공부할 시간에 인생의 유용한 일이나 하게. 교회라는 사기극에서 벗어나 제 삶을 걸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여, 막아주소서. 언젠가 부유하고 지적이며 성공한 젊은이들이 교회에 도전장을 내미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소. 이제 당신들이 예수를 사랑해야 할 증거를 가져와 보시오.
저는 한 세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이끄는데 기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사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은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지만 부주의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쥐고 있었지만 지금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마도 영적인 잠이 그것을 떨어뜨렸을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법을 아십니까? 등불을 켜십시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성령께서 그 등불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빛으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빗자루를 드십시오. 빗자루는 당신의 열심, 당신의 인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머무르려는 당신의 결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쓸기 시작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마침내 누군가, 어쩌면 한 세대가 그것을 찾아낼 것이라고. 그리고 당신은 다른 이들을 부르며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비로 말미암아 내가 보물을 찾았노라. 바로 이것이다. 나는 왜 암이 치유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찾았다. 나는 왜 신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가난한지 그 이유를 찾았다. 나는 왜 악한 영들을 향해 기도해도 그들이 떠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찾았다. 사람들은 당신을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짜를 찾았기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를 나타낼 것입니다. 당신이 검증된 암 환자 100명의 사례를 가져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저명한 의사들의 진단을 통해 치유되었음을 증명한다면 여기에 고려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가져오는 것에 실체가 있다면 기꺼이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민족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카이로스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과제는 이것입니다.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위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치워져야 할 많은 잔해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말씀 자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능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한 인간이 어떻게 영 안에서 자신의 역량을 한계없이 확장하여 성령을 무한히 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는 우리도 은혜로서 더 큰 차원의 성령을 품고 그것을 다스려 우리 세대 위에 주님의 이름을 각인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밤 이 여정에 저와 함께 동참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것들에 감사하지만 오늘 밤 당신 앞에서 죄를 무릅쓰고 간구합니다. 은혜와 자비로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내면의 작업을 행하여 주소서. 제 그릇을 넓히사 성령께서 더 크게 흘러가시게 하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강물이 되게 하소서. 지금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더 큰 것을 위한 갈망, 더 위대한 영광을 향한 갈망으로 기도하십시오. 진정한 사도적 능력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부어주심이 우리 세대에 더 이상 희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소리만 내는 자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 세대에 영적인 생명의 실체를 전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교회가 붙잡아야 할 번영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믿는 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그것은 중요합니다. 정렬된 그릇들을 통해 흘러들어와야 할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통치와 증가와 무적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계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갈급한 신자들이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정화와 정결, 갱신과 깨달음의 작업을 행하여 주소서. 영 안에서 나의 역량을 확장시키소서. 나를 다시 정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하나님을 더 추구하도록 격려받고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어제의 방식으로 그분을 찾았을 때 얻었던 유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비로 저는 이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교만에 삼켜지거나 헛된 것을 붙들지 않고 성령의 학교에서 겸손한 학생으로 남아 결단과 간절함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가 영 안에서 본 그것이 곧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임을 압니다. 저의 사명은 은혜의 성령과 동역하여 그 강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릇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그 차원들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더 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절에 확장하고 성장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살아야 할 사람들이 죽고 건강해야 할 사람들이 병들고 부유해야 할 사람들이 가난하고 통치권을 나타내야 할 사람들이 사슬에 묶여있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바꾸기로 결심한 세대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으로 성령께서 이 특별한 영의 학교로 사람들을 모집하실 때 당신이 바로 그 학생들 중 한 명으로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임재와 능력에 합당한 숙주가 되는 믿는 자들, 당신이 바로 그 학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의 능력을 부어주기 시작하실 때 그 능력은 강단에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의 부유함의 구현체가 될 것입니다. 신비롭게 축복받은 그들의 삶은 사람들이 기존의 경제원리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조롱이 아니라 경제학 너머에 더 큰 것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위대한 경건함과 겸손으로 포장된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차원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안의 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깊은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삶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간절한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말씀을 필요로 할 다른 이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병상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뵌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잊히지 않는 한 자매님의 마지막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가 병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틀어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믿음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았을 때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단순히 죽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제가 크리스천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수많은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한 영혼이 이토록 진실하게 말씀을 붙들었는데 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는가? 어떤 이는 손수건의 기도에서 머리에 얹고 나는 죽지 않으리라 선포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외면하고 그저 덮어둘 수만은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저는 그 답을 압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유명한 부흥사였던 T.L. 오스본과 오늘날의 사역자들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님이 아닙니다. 차이는 이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안에 있는 능력의 수문을 활짝 열기로 결단하여 거대한 물탱크에서 물이 쏟아지듯 능력이 흘러나오게 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그 능력이 한 방울씩 떨어지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부르짖음은 이것입니다. 주님, 이 수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영적인 목마름이 가득합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경제적인 갈증과 영적인 갈급함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떠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응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라고 묻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당신을 믿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문제의 90%는 하나님이 원하신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할 능력의 흐름이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통로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넓혀 주소서. 저의 그릇을 확장시켜 주소서. 그리하여 내가 아픈 사람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충분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 앞에 섰을 때 인간적인 노력을 넘어선 신적인 무언가를 그의 삶에 부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있거나 여러 종류의 억압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젯밤 악몽으로 잠을 설친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저는 사탄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솔직하게 마주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아는 가장 성실하고 거룩하며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 삶에서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뇌물을 거절하고 속이지 않으며 정직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한 여인이 병상에서 기도하고 금식해도 회복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라며 뇌물을 거부한 사람이 자녀 학비도 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해답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무책임하게 현실을 외면하며 모든 것을 성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한다면 머지않아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교회는 본래 해답을 주는 곳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작은 일들에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우리는 듣지 못하거나 작은 성공에 취해 교만으로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해답을 얻기 위해 머물러야 합니다. 왜 기도해도 암세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분명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왜 제3에서는 정직이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왜 주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를 양육했는데 아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납니까?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합니까? 학교도, 지성인도, 정부도 몇 가지 시도는 했지만 완전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라는 말씀을 믿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 답을 주십시오. 왜 사탄을 향한 나의 기도가 그를 몰아내지 못하는지, 왜 말씀을 선포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세대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게 하소서. 이 잘못된 이야기를 바로잡는데 저를 사용하소서. 주가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할 때 정말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고 대답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여 능력을 얻고 수많은 사람과 민족 앞에 서서 주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여 결과를 가져오십시오. 그때 당신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우리는 당신이 한 세대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길을 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진실하고 검증 가능한 간증들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훈련받은 평범한 성도들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죽은 가족을 다시 살려내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한 자매가 집에 돌아가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아직 어머니의 때가 아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녀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씨름했을 때 어머니가 기침하며 다시 살아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저편으로 가고 있었는데 내 목소리가 들려서 다시 돌아왔단다. 저는 테러리스트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붙잡았는데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실제로 나타나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을 지금 풀어주지 않으면 너희가 가진 총과 칼의 한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교회가 사회가 직면한 필요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생애에는 아닙니다. 저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여, 지혜여, 영광이여, 임하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따라 여러분은 단순히 직장을 얻고 승진하기 위해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능력을 받고 영혼 깊은 곳에 갈망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어떤 분들은 2, 3일간 수련회를 가지며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많이 닮기 위해 제가 순종해야 할 그 질서가 무엇입니까? 제 삶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저는 우리의 찬양 인도자들이 노래 한 곡을 부를 때 그 노래가 불리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치유받고 돌파를 경험하는 날을 고대합니다. 한 여인이 병원에서 출산하다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찬양 인도자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에는 주님의 임재가 담겨 있고 언약이 담겨 있고 거룩하고 위대한 무언가가 담겨 있어요. 그 노래를 틀어주세요.
그리고 노래가 흘러나올 때 초자연적으로 아이를 순산하는 겁니다. 그 노래가 창조 세계를 향한 언어이자 명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아픈 이들을 데리고 교회 문으로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치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치유가 일어나는 때를 고대합니다. 휠체어를 밀고 문턱을 넘는 순간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일어서고 싶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 뛸 때 우리는 예배당에 남겨진 빈 휠체어들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저 안일하게 복만 바라는 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크고 위대한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품게 될 때 그분은 당신을 어디로든 보내실 것이며 당신의 길을 가로막는 어떤 것이든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악수할 때 그 악수가 한 계절을 끝내고 새로운 계절을 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의 하나님을 당신이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 장소에 들어설 때 자랑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아도 당신이 품은 실제가 그곳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흘러가시기에 충분히 넓혀진 숙주, 즉 통로가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서 움직이시길 갈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능력의 희소성이 문제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교만을 잠재울 증거가 우리 삶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담대함은 날마다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말합니다. 교회 같은 거 다 소용없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우리 세대가 이야기를 다시 쓰기 전까지는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언젠가 누군가 당신의 자녀를 보며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젊은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공부할 시간에 인생의 유용한 일이나 하게. 교회라는 사기극에서 벗어나 제 삶을 걸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여, 막아주소서. 언젠가 부유하고 지적이며 성공한 젊은이들이 교회에 도전장을 내미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여.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소. 이제 당신들이 예수를 사랑해야 할 증거를 가져와 보시오. 저는 한 세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이끄는데 기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사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은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지만 부주의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쥐고 있었지만 지금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마도 영적인 잠이 그것을 떨어뜨렸을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법을 아십니까? 등불을 켜십시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성령께서 그 등불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빛으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빗자루를 드십시오. 빗자루는 당신의 열심, 당신의 인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머무르려는 당신의 결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쓸기 시작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마침내 누군가, 어쩌면 한 세대가 그것을 찾아낼 것이라고. 그리고 당신은 다른 이들을 부르며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비로 말미암아 내가 보물을 찾았노라. 바로 이것이다. 나는 왜 암이 치유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찾았다.
나는 왜 신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가난한지 그 이유를 찾았다. 나는 왜 악한 영들을 향해 기도해도 그들이 떠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찾았다. 사람들은 당신을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짜를 찾았기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를 나타낼 것입니다. 당신이 검증된 암 환자 100명의 사례를 가져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저명한 의사들의 진단을 통해 치유되었음을 증명한다면 여기에 고려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가져오는 것에 실체가 있다면 기꺼이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민족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카이로스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과제는 이것입니다.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위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치워져야 할 많은 잔해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말씀 자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능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한 인간이 어떻게 영 안에서 자신의 역량을 한계없이 확장하여 성령을 무한히 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는 우리도 은혜로서 더 큰 차원의 성령을 품고 그것을 다스려 우리 세대 위에 주님의 이름을 각인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밤 이 여정에 저와 함께 동참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것들에 감사하지만 오늘 밤 당신 앞에서 죄를 무릅쓰고 간구합니다. 은혜와 자비로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내면의 작업을 행하여 주소서. 제 그릇을 넓히사 성령께서 더 크게 흘러가시게 하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강물이 되게 하소서. 지금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더 큰 것을 위한 갈망, 더 위대한 영광을 향한 갈망으로 기도하십시오. 진정한 사도적 능력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부어주심이 우리 세대에 더 이상 희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소리만 내는 자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 세대에 영적인 생명의 실체를 전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교회가 붙잡아야 할 번영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믿는 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그것은 중요합니다. 정렬된 그릇들을 통해 흘러들어와야 할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통치와 증가와 무적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계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갈급한 신자들이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정화와 정결, 갱신과 깨달음의 작업을 행하여 주소서. 영 안에서 나의 역량을 확장시키소서. 나를 다시 정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하나님을 더 추구하도록 격려받고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어제의 방식으로 그분을 찾았을 때 얻었던 유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비로 저는 이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교만에 삼켜지거나 헛된 것을 붙들지 않고 성령의 학교에서 겸손한 학생으로 남아 결단과 간절함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가 영 안에서 본 그것이 곧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임을 압니다. 저의 사명은 은혜의 성령과 동역하여
그 강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릇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그 차원들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더 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절에 확장하고 성장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살아야 할 사람들이 죽고 건강해야 할 사람들이 병들고 부유해야 할 사람들이 가난하고 통치권을 나타내야 할 사람들이 사슬에 묶여있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바꾸기로 결심한 세대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으로 성령께서 이 특별한 영의 학교로 사람들을 모집하실 때 당신이 바로 그 학생들 중 한 명으로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임재와 능력에 합당한 숙주가 되는 믿는 자들, 당신이 바로 그 학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의 능력을 부어주기 시작하실 때 그 능력은 강단에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의 부유함의 구현체가 될 것입니다. 신비롭게 축복받은 그들의 삶은 사람들이 기존의 경제원리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조롱이 아니라 경제학 너머에 더 큰 것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위대한 경건함과 겸손으로 포장된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차원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안의 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깊은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삶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간절한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말씀을 필요로 할 다른 이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병상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뵌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잊히지 않는 한 자매님의 마지막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가 병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틀어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믿음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았을 때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단순히 죽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제가 크리스천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수많은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한 영혼이 이토록 진실하게 말씀을 붙들었는데 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는가? 어떤 이는 손수건의 기도에서 머리에 얹고 나는 죽지 않으리라 선포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외면하고 그저 덮어둘 수만은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저는 그 답을 압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유명한 부흥사였던 T.L. 오스본과 오늘날의 사역자들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님이 아닙니다. 차이는 이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안에 있는 능력의 수문을 활짝 열기로 결단하여 거대한 물탱크에서 물이 쏟아지듯 능력이 흘러나오게 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그 능력이 한 방울씩 떨어지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부르짖음은 이것입니다. 주님, 이 수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영적인 목마름이 가득합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경제적인 갈증과 영적인 갈급함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떠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응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라고 묻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당신을 믿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문제의 90%는 하나님이 원하신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할 능력의 흐름이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통로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넓혀 주소서. 저의 그릇을 확장시켜 주소서. 그리하여 내가 아픈 사람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충분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 앞에 섰을 때 인간적인 노력을 넘어선 신적인 무언가를 그의 삶에 부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있거나 여러 종류의 억압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젯밤 악몽으로 잠을 설친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저는 사탄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솔직하게 마주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아는 가장 성실하고 거룩하며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 삶에서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뇌물을 거절하고 속이지 않으며 정직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한 여인이 병상에서 기도하고 금식해도 회복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라며 뇌물을 거부한 사람이 자녀 학비도 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해답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무책임하게 현실을 외면하며 모든 것을 성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한다면 머지않아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교회는 본래 해답을 주는 곳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작은 일들에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우리는 듣지 못하거나 작은 성공에 취해 교만으로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해답을 얻기 위해 머물러야 합니다. 왜 기도해도 암세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분명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왜 제3에서는 정직이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왜 주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를 양육했는데 아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납니까?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합니까? 학교도, 지성인도, 정부도 몇 가지 시도는 했지만 완전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라는 말씀을 믿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 답을 주십시오. 왜 사탄을 향한 나의 기도가 그를 몰아내지 못하는지, 왜 말씀을 선포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세대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게 하소서. 이 잘못된 이야기를 바로잡는데 저를 사용하소서. 주가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할 때 정말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고 대답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여 능력을 얻고 수많은 사람과 민족 앞에 서서 주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여 결과를 가져오십시오. 그때 당신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우리는 당신이 한 세대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길을 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진실하고 검증 가능한 간증들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훈련받은 평범한 성도들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죽은 가족을 다시 살려내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한 자매가 집에 돌아가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아직 어머니의 때가 아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녀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씨름했을 때 어머니가 기침하며 다시 살아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저편으로 가고 있었는데 내 목소리가 들려서 다시 돌아왔단다. 저는 테러리스트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붙잡았는데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실제로 나타나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을 지금 풀어주지 않으면 너희가 가진 총과 칼의 한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교회가 사회가 직면한 필요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생애에는 아닙니다. 저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여, 지혜여, 영광이여, 임하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따라 여러분은 단순히 직장을 얻고 승진하기 위해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능력을 받고 영혼 깊은 곳에 갈망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어떤 분들은 2, 3일간 수련회를 가지며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많이 닮기 위해 제가 순종해야 할 그 질서가 무엇입니까? 제 삶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저는 우리의 찬양 인도자들이 노래 한 곡을 부를 때 그 노래가 불리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치유받고 돌파를 경험하는 날을 고대합니다. 한 여인이 병원에서 출산하다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찬양 인도자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에는 주님의 임재가 담겨 있고 언약이 담겨 있고 거룩하고 위대한 무언가가 담겨 있어요. 그 노래를 틀어주세요. 그리고 노래가 흘러나올 때 초자연적으로 아이를 순산하는 겁니다. 그 노래가 창조 세계를 향한 언어이자 명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아픈 이들을 데리고 교회 문으로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치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치유가 일어나는 때를 고대합니다. 휠체어를 밀고 문턱을 넘는 순간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일어서고 싶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 뛸 때 우리는 예배당에 남겨진 빈 휠체어들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저 안일하게 복만 바라는 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크고 위대한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품게 될 때 그분은 당신을 어디로든 보내실 것이며 당신의 길을 가로막는 어떤 것이든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악수할 때 그 악수가 한 계절을 끝내고 새로운 계절을 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의 하나님을 당신이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 장소에 들어설 때 자랑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아도 당신이 품은 실제가 그곳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흘러가시기에 충분히 넓혀진 숙주, 즉 통로가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서